말이죠. 최고의 대상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면 잘 알수록 우리가 바르게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경의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로 높은 어떤 존재와 또 비교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견줄 수 없는 그런 지고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존재의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놀라운 분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자연 법칙이 있어요.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해는 동에서 서로, 그죠?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하는 그런 자연 법칙이 있어요. 그 자연 법칙을 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연의 법칙을, 자연의 질서를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 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내가 살 것이라는 증표가 뭐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해 그림자가 10도가 앞으로 갈까요? 해가 뒤로 갈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거야 쉬우니 뒤로 간다면 내가 그것을 증표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해 그림자가요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가던 그림자가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가다가 다시 동쪽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 계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굴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해를 멈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굴짝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해를 멈추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같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여호수아가 참 대단해요. 해가 멈추라고 기도했으니까 말이에요. 참 놀라운 믿음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로 옮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믿음이 있다면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구나.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이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해서 말이요, 해와 달아 멈춰라. 산아 바다로 옮겨라. 왜요? 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서 계시하고 계신 하나님은 해 그림자를 뒤로 돌리고 해와 달을 멈추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 사람은 죽을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못해요. 다윗이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죽임을 당했을 때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보니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법칙이죠. 산 사람은 죽지만 죽은 사람은 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고 죽은 지 나흘에서 벌써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4장, 여기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게 보여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들은 배고픈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가고 해가 다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여기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니 사람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합당합니까? 그 말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좀 철이 들었다, 조금 이제 예수님의 참모의 역할을 이제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도리어 철이 없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아니 예수님, 여기 빈들이고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줍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정신 있는 소리는 제자들이 하고 정신 없는 소리는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는 무리들을 명하여 자리에 앉히시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무리들이 그것을 받아서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눠줄 때 예수님의 손에서 나눠주면 또 생기고, 주면 또 생기고, 주면은 또 생기고, 할렐루야. 주면은 없어져야 돼요.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주었는데 또 생겨, 주었는데 또 생겨, 주었는데 또 생겨.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날이 저물어 가잖니? 저 무리들을 돌려보내라. 예수님, 우리가 먹을 걸 줍시다. 야, 여기 먹을 게 어딨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너희들 믿음 많이 컸구나. 할렐루야.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여호수아가 말해요.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믿음 괜찮다.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내 능력을 아는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줍시다. 뭐가 있어야 주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 우리 예수님, 야, 너희 참 믿음 이제 날 따라다니더니 좀 제법 믿음이 자랐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은, 우리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분석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지도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의 능력, 그런 거 생각하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그는 전능자, 그분은 내 아버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좀 확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어서는 안 돼요. 그는 크신 분이세요. 그는 높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예수님께서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냈어요. 너희들 건너 마을로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성공적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성공적인 사역이 펼쳐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을 칭송하고 또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의 그 소리에 도취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가장 성공적일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제자들은 이제 무태서 순이나 떨어져서 바다 한가운데 거기에서 풍랑을 만나서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괴로워요. 이전에 풍랑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더 두렵고 더 답답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서 제자들이 괴롭게 노젓는 그 바다 한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비중이 1보다 큰 물체는 물에 뜰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비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제자들은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난리를 치고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은요, 저 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도 제자들이 지금 괴롭게 노젓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 제자들에게 갈 수 있는 다른 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에게 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없다, 내 배에 주님이 없다고 어쩌면 더 두려워하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괴롭게 노젓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은 걸어서 오셨어요. 괴로에 노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요동을 치고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안 계세요. 그렇지만 그 제자들이 염려할 거 없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리고 예수님은 이리 오실 거야,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한 가사대로 말이에요. 내 영혼이 낙심될 때 주를 기억하고 내 영혼이 두려울 때 주를 바라나이다 한 것처럼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거봐 오셨지.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봤으니까 나 혼자 괴로이 노젓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막 그만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막 그 품에 안기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지금 이 풍랑에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자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는 베드로가 말이에요, 그 배에서 말이에요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자기는 배 위에 있는데 이 바다는 지금 출렁거리고 있는데 그 출렁거리는 바다에 발을 내딛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이제까지의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이성적인 사고는 이거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발을 내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몸을 던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내 몸을 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직 물 위로 자기 몸을 던진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모습으로 믿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몸을 던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와 같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만 바람을 바라보게 돼요. 바람을 바라보는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29절부터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는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어요. 그만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심치 말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놓쳐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바다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간 예수님을 놓치고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지만은,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그냥 바다로 빠져들어간 게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을 불러요. 30절에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요 베드로를 다시 건져주시는데요, 말씀해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우리 주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즉시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 실패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실패로 인하여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같이 걸어 배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오시자 즉시로 바람이 멈춰요. 바다가 평온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요. 33절에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어요. 기적하고 표적하고 같은 말 같지만 내용은 달라요. 기적은 놀라운 일입니다. 표적은 뭐냐면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를 행하셨다면은 그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게 드러나는 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물 위를 걷는 기적이나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이런 주님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 분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 질문을 던졌을 때 할 수 있는 대답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 우리가 섬기는 그분은 이처럼 창조주, 또 전능자,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 높으시되 지극히 높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충만하여 바르게 응답함으로 하늘의 기적을 맛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